여러분 중국 고전 장자에 포정해우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포정해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우, 소를 해체한다. 그러니까 소를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말기 사람인데 소를 잡는데 얼마나 탁월한지 그 기술이 거의 신기에 가까웠다 그래요. 그래서 이 포정이라는 사람이 소를 잡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구경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소를 잡는 기술이 대단했다 그럽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궁중잔치에 쓸 소를 잡는데 그 곁을 지나가던 문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 잡는 거 보고 너무 참 감탄을 해서 불러서 물어봤다 그럽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이 소 잡는 일 그렇게 그냥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포정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왕이요, 제가 소를 잡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를 잡으려고 그러면 다리는 덜덜덜 떨리고 그저 소 전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 잡는 일이 한 3년 동안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나중에 이 소를 보는데 다른 뭔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 전체가 보이더니 한 3년 지나니까 소가 부위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위별로 자르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한 또 10년을 최선을 다해서 일에 열심을 냈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봤던 전체 모습도 보이는 게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부위별로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는 칼이 지나가야 할 틈만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뼈와 근육과 힘줄 사이에 있는 조그만한 틈, 그 틈을 따라서 소의 원래 구조대로 그렇게 소를 잡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 고전 장자에 나오는 포정해우란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백정 그러면 아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직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멸시 천대받던 사람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임금에게까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최고의 경지에 오르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아주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열심과 열정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큰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사 최연소 CEO가 돼서 경영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잭 웰치 회장. 이 잭 웰치 회장이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4가지 있다. 그거를 책으로 썼어요. 그걸 4E 리더십이라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 하면 4가지 E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에너지, 열심이 있다는 거죠. 뜨거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너자이즈, 자기의 열정을 다른 사람에게 불어넣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엣지라 그래서 결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있다. 네 번째는 뭐냐면 execute라 그래서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 아무리 잘해놓으면 못해. 아무것도 못하면, 실행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 자, 이런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뭐냐? 다 열심이다. 열심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바람직한 열정 말고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 2달 동안 우리 열왕기상 말씀 전체를 다 묵상했는데,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열심가가 있다면 누구냐 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죠. 바알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세벨 하면 바알 숭배예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죠. 원래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인데 이 이세벨이 자기 남편을 개종시킨 겁니다.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자기 남편만 개종시킨 게 아니고 온 나라 이스라엘을 전부 이 바알 숭배하도록 했던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야, 이 5, 6월에 여자가 하늘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는데, 여자 한 사람이 열심을 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아주 이세벨을 통해서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선지 학교를 세워서 바알 선지자를 양성해내는 이런 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함교회 여자 성도들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불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열심을 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귀히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요일 되면 저 쌈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저기 우리 여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나가는데 평일에는 거기에 누가 주로 나와서 전도하냐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와서 전도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거의 6일 내는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는 걸 가만 보면 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떤 분은 아주 그냥 아주 머리가 허여신 분인데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전도하는 데는 은퇴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생명구원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가짜 복음 가지고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진짜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 보낼 수 있는 진짜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내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여호와의 증인들 볼 때마다 그런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쌈지공원 앞을 지나가는데 그 누구를 봤냐 하면, 여러분 미션 바라바라고 압니까? 옛날에 일본 야쿠자의 몸을 담았다가 부인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의 모든 야쿠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크리스찬이 돼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십자가 만들어서 일본 전국을 순회했던,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던 그런 그 사람이 영화화 돼가지고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까지 왔더라고요. 차를 가지고, 그래, 그 장본인은 내가 못 보고 운전하는 기사만 있는 거 이렇게 봤는데, 차 밖에다가 다 이렇게 사진 붙여가지고, 이야, 세상에 자신이 섬기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전하려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저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참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세벨뿐만 아니고 그 남편 아합 왕도 잘못된 열심으로 하면 두 번째 가면 서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엘리야를 잡아 죽이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합 왕이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굉장히 눈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합 당시 하나님이 극심한 가뭄을 보냈는데 이 아합 왕은 엘리야 때문에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통받는 것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3년 반 동안이나 찾아다녔습니다. 굉장한 열심인 거죠. 그것도 엘리야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일에. 여러분, 요즘도 사람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IS, 그죠? 이슬람,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들.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어떻게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장착하고 뛰어들어 그렇게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지.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제대로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성경에서도 그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옛날에 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잡아서 죽이고 감옥 보내고 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면 참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열심이 아니고 어떤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바른 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엉뚱한 열심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열심도 갖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도 바울 같은 열심 말고 바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런 바른 열심을 엘리야에게서 보게 되는데, 엘리야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카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별하다는 단어도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이 몇 개예요? 한 번 열심이 아니고 2번 열심.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심이겠어요?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정말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전도를 향한 그런 불같은 열정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그래요? 신약에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가면 그러잖아요. 오순절에 불같은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불같은 열정이 있었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불처럼 불살라서 그렇게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겠어요? 정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뜨거운 열정은 여러분 따라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되면 제가 차를 저 밖에다가 세워놓는데, 밖에다 세워놓고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저 삼복도로를 이렇게 걸어갈 때였어요. 앞에 보니까 웬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 아침부터 저렇게 뭘 가지고 저렇게 싸우나.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남자분이 전도지 한 장 들고 여자분에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꼭 싸우는 것 같아요. 여자분은 세차를 하고 있는데 남자분이 제가 보니까 동성교회 집사님 같아요. 전도지를 들고 막 강요하다시피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오늘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랬더니 아주머니 차 닦으면서 대꾸도 안 해요. 그래도 아예 아줌마 내 말 좀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오늘 꼭 우리 교회 한번 오라고. 그게 몇 번에 얘기하니까 아주머니가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더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아, 불교는 어떻고 무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오늘 꼭 한 번만 오시라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 설교 대단히 좋다고, 내가 선물까지 챙겨놓을 테니까 오늘 꼭 한 번 오라고. 기어이 대답을 듣고야만 말더라고요. 그래, 아줌마가 붙잡고, 그래, 내가 한번 가겠다고. 그리고서 헤어졌는데, 한편으로 볼 때는, 야, 저렇게 막 그냥 강제로 그냥 멱살 잡아 끌어가다시피 저렇게 전도하면, 야, 과연 정말 갈까? 기분 나빠서 그냥 안 갈 것 같다 하는 염려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분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있으면 주일 아침부터 저렇게 전도지 들고 나와서 전도를 할까? 하나님이 그런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참 기뻐하실까? 참 그분이야말로 주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이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뜨거운 사랑과 열정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봉사, 그런 예배, 그런 직분 감당,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싫어해도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게 적당히 하는 거, 이것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토하여 내고 싶다고.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번 충분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진 마음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엘리야도 자신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이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지. 어느 때까지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할 거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많다 그래요. 국정원 직원들. 무슨 얘기예요? 은밀한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국정원이 안기부라고 불렸을 때 뭐를 모토로 했냐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랬어요. 국정원 직원들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음지에서 믿고 음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커녕 회사에서 회식 가면 1차, 3차 다 가고, 그 다음에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나쁜 짓거리도 다 같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 삼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과장하고 대리가 회식하다가 술 취해가지고 서로 멱살 붙들고 싸운 거예요. 주먹 다짐도 하고. 하필이면 같은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인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두 분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간 것입니다. 가보니까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 분이 같은 직장에 있으면서 한 번도 나는 교회 다녔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그냥 화난 일이 있으니까 주먹 다짐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웃지 못할 일입니까?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동성애자도 나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커밍아웃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니니까 천만다행이 되게 생각도 듭니다만 또 천만다행도 아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내가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옥 갈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매불망의 가장 큰 자랑은 예수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거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 한 분 정말로 사랑하면서 뜨겁게 그렇게 잘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고 하느냐,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정말로 딱 결단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자신만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상으로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신인지 한번 기도 대결을 펼쳐보자. 그렇게 목숨 건 기도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합니다. 450명이 일제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어요.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나무요 돌에 불과하지 살아있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에 불과하지 응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을 불살라서 엘리야가 섬긴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했느냐? 오늘 말씀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기도 했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고 엘리야는 단 한 명이었지만 누구 승리로 끝났습니까? 엘리야 승리로 끝났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이기게 됐어요? 숫자로 이긴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기게 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숫자를 얘기하지만 결론으로 가서는 누가 이기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에 굴복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없었죠. 그런 체험을 어디에서 할 수 있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가 기도하신 바를 이루어 주셔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믿는 듯 안 믿는 듯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과 사랑과 열정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섬겨 사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